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할 때 네 번째 겨자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로 설교로 다 담을 수 없는 풍부하고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기에 오늘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 겨자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홈피로 들어온 이메일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한재용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는 류게릭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에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마땅한 책을 고르려니 너무 광범위해서 새벽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재용 목사님께 물어보라는 감동을 주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보낸 마지막 크리스찬이라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만 기도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모든 가족이 불교 신자입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통해 추천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전도 책자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류의 이메일과 문자들을 자주 받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뿌리고 있구나라는 것에 얼마나 사는 보람이, 목회의 보람이, 교회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생물, 밭에 금이 아닌 씨앗, 생명을 뿌려야 됩니다. 금 뿌려봤자 허황된 일입니다. 안개 같습니다. 생명을 뿌려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거나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 바로 그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작은 것에 하나님의 힘을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큰 걸 말해요. 위대한 걸 말해요. 영웅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고 그것이 단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빵빠레를 울리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곳에서부터 이름 없는 곳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베들레헴, 말구유,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도 유명한 호텔도 아니라, 그리고 궁전도 아니라, 연회장도 아니라 아무도 이름도 없는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시작이 이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전 BC와 예수님 후 AD로 나누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뽑아서 세우신 주의 역사를 한 12사도를 보십시오. 학벌, 문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탄받는 세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냥 천박한 직업인 어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역사. 주의 나라는 항상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초도미 기도회가 세계의 복음을 움직이며 복음 선교를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 세조시대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 송강호, 이 사람이 이제 관상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대사가 명대사였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파도예요. 얼마나 큰가. 부럽다. 나도 저기를 타고 싶다. 그런데 진짜 본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야 돼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진짜 강한 사람은 뿌리가 강한 사람이요.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뿌리의 법칙이거든요. 그 파도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작은 기도부터라는 거예요. 작은 섬김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헌신과 기도,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겨자씨의 작은 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겨자씨의 작은 생명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숨겨놨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실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진짜 믿음만 있어도 이것은 이 정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거에 주님의 힘을 숨겨놨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를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대상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에게요 참깨 한 솥을 보냈어요. 한 푸대기를. 그래서 보내면서 항복해라. 참깨를 쏟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참깨가 나와요. 우리 페르시아의 군대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들이 그때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의 군대의 비율이 1대 10 내지는 1대 100 게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가 다리오 왕한테 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요만한 종지에 겨자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참깨냐? 우리는 겨자씨다. 너 참깨는 다 죽은 깨인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겨자씨다. 한 사람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00명이 된다. 우리는 이런 생명력이 있다. 한판 붙어보자. 이겼습니다. 작은 것에 생명력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 죽음에 대한 인문학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읽어봐요. 되게 복잡해요.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 알면은 심플해요. 성경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받습니다. 그 천국의 결산의 날에 주님이 뭘 갖고 결산하는 줄 아세요? 작은 것에 충실했느냐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말 이름 없고 빚도 없는 곳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주님은 결산의 날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결산하는 것은 과부의 2렙돈 같은 진실과 순수가 들어있는 작은 것이에요. 너는 그런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이 작은 일에 충실할 때요, 주님이 비로소 큰 일들을 맡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17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유명한 문화 비유에서 한 고을을 그 작은 고리에 이름도 없어요. 신실하게 했더니 주님이 인정을 해줘요. 너의 그릇은 10고을을 다스려도 될 그릇이구나. 그걸 통해 보는 거예요. 작은 일을 통해. 그래서 10고을을 맡겨줍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이 은혜 전에 일이 있어요. 어떤 부사역자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서울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보니까요. 눈이 와서 눈을 쓸어야 될 날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거의 정확해요. 3번 정도가 쌓여서 그걸 쓸어야 돼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새벽에 오니까 밤에 오니까 어떻게 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도자인 부사역자가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그걸 다 쓴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원래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쓸었대요. 성도님 볼 때 미끄러울까 봐, 김 미끄러울까 봐. 그로 예배 인도한 거예요. 그걸 성도님이 봤어요. 그때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줘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가 예배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사람도 그걸 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가 정말 저 작은 일에 신실함과 거룩함이 있느냐. 그럴 때 무한한 신뢰가 가고 신용과 신뢰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작은 일일 때예요. 주님도 그걸 봐가지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한테 10고을을 맡겨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을 택할 때 주님이 양의 우리에서 택했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불렀는데 막내둥이 다윗만 없어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신실한 삶의 현장에서 택했대요.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그에게 그 양 맡긴 거를 작은 양들을 잘 다스렸더니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맡긴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이렇게 큰 것을 맡겨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 잘 충성하던 성도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직분을 맡겼대요. 그랬더니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더래. 그러고 막 있길래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저는 이제 이런 작은 일을 하기는 군번은 아닙니다. 이제 그 군번이 지났대.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좀 다스리고 좀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지금 그 작은 일 할 군번입니까? 이러더래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신실한 예배, 새벽기도 하나, 중보기도 하나 그거는 작은 일이자 핵심이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거를 이제 지났다. 그 군번이 지났다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열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예배의 신실한 종들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전 목사 되게 세속적이구나 이렇게 봐도 할 수 없는데 매년마다 집중해서 보는 게 포브스의 발표입니다. 요번에 누가 세계 1위의 부자인가? 그 부자의 비결은 뭔가? 이거 알아야 세계를 알거든요. 올해 뒤집혔어요. 뒤집힐 것 같다, 뒤집힐 것 같다라고 느낌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확실히 뒤집혔습니다. 1위가 뭐냐?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예요. 2위가 빌 게이츠, 3위가 워런 버핏, 4위가 버날드 아놀트, 5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크버그입니다. 이 아마존 창시자 제프 베조스가 얼마냐? 1120억 달러, 빌 게이츠는 900억 달러래요. 나 이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뭐냐면 수출 목표 100억 불 이게 굉장히 기억이 나. 그거 귀에다 못을 듣고 들었거든요. 그 100억 불 수출 목표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1억 불 수출하면 1억 불 수출해서 수출 뭐 이렇게 상 주고 뭐 그때 계산한 거랑 화폐 가치가 다르죠. 우리는 100억 불이 수출 목표였는데 한 개인이 지금 1100 얼마래 20억 12조가 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제프 베조스가 스티브 잡스 이래로 두 사람을 듭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 둘을 드는데 그 앨런 머스크는 약간 좀 언스테이블하다는 거, 좀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프 베조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차곡차곡 치루떡처럼 쌓아가는데 무섭다 하는 게 제프 베조스예요. 이 사람이 온라인 사이트, 그 인터넷에서 책 파는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은요 뭐 드론 갖고 날아다닌대.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여러 확장돼갖고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1, 2부터 5위까지는 그 사람들의 책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록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의 어록이 지금 막 인터넷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책에도 나옵니다. 12가지의 중요한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회사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빛나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화려하고 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박수. 그거 헛방이래요. 어리석은 새는요. 빛나는 건 다 모아. 그래서 둥지에 갖다 놔. 가보면 전부 유리 조각만 있어. 그래서 앉으면 다 찔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실상인가를 알았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쟁자를 바라보지 마라. 고객에 집중하면 승리한다. 되게 경쟁자가 뭐 하는가, 경쟁자가 뭘 만드는가를 중요시하는데 진짜 집중은 고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힘은 고객에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18년 동안 3가지 생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그 3대 전략을 말하죠. 거기에 고객을 우선 생각하라, 개발하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게 3대 전략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볼 때도 많이 들어봤다. 어디서 뭐 옛날 피터 드러커도 이 얘기했고 뭐 그 말콤 글래드웰도 했고 뭐 다 했는데 뭐 스티븐 코비도 했고. 근데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구글로 들어가서 제프 베조스 인터뷰 쳐보세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의 성공 비결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거는 작은 것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책 사는 거 하나, 그 충실한 책 배달 하나가 자기를 지금으로 만들었대요. 모든 큰 것은 절대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야말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슬럼프가 있잖아요. 슬럼프는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부터 해요. 작다, 미크로, 여기서 마이크로가 나왔죠. 그건 핵심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뜻하고 있어요. 작은 거라는 거는 작게 축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과 핵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설교에 성경 공부에 경건 이메일을 보내는 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준비하는 거죠. 설교 한 달 거를 미리 머리에 다 둡니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의 설교는 목요일부터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30페이지를 7, 8페이지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낮 준비를 해도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해요. 모든 글을 쓰고 뭐 하고. 그래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확신이 안 들어요. 이거 진짜 주님이 준 말씀인가? 논리와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듯이 파이어링 로지, 불타는 거냐 그게, 불이 있느냐, 이 확신이 안 들 때 미쳐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안 들 때. 그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설교는 거의 2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2가지입니다. 제가 경험에 3가지 해도 다 못 알아들어. 설교자도 몰라. 다 기억하지만 2가지를 기억해요. 2가지 중에도 하나예요. 제목 하나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걸 수많은 경험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2포인트를 하는데 슬럼프가 오면은 2포인트도 줄여요. 설교 40분 하잖아요. 5분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5분. 그리고 1포인트를 생각해요. 너에게 설교를 5분을 주었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핵심이 나오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고 작게 할 때 핵심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넓은 수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작은 거에 충실할 때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에서 최고의 모독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모독이 끌바라고 하더구만요. 끌바가 뭔지 아세요? 끌고 가는 거. 이게 언제 끌고 가요? 이게 언덕만 오르면 끌고 가. 그런데 진짜 고수는 끝까지 타고 가는데 끌바는 이제 하수들이 이제 물 먹으면서 막 욕하면서 가요. 막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 언덕배기를 자전거의 고수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언덕을 안 본대요. 눈앞에를 본대요. 1m와 2m만 본대요. 언덕 보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큰 것은 작은 것을 정복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힘을 줍니다. 믿음은 크게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요. 현실이 진짜 고난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프 이즈 리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은 치열해요. 삶은 거짓이 없어요. 진짜로 다가와요. 그 비전이 나한테 힘을 안 줄 때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게 너무 멀어요. 그럴 때 나한테 진짜 힘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넌 요거는 할 수 있잖아. 네가 그 상황에서 요거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큰 승리가 와요. 처음부터 큰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그 상황에서 요거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승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발견하면서 슬럼프와 고난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스펠 찬양을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2 있습니다. 하나는 빌리 그레암 목사를 따라다녔던, 얼마 전 소천하셨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따라다녔던 킴 웍스라는 우리 한국인 맹인 찬양이에요. 찬양 싱어예요. 또 하나가 88 올림픽 때 무슨 추장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창 휘두르면서 이렇게 춤췄던 거, 그 둘이 잊혀지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온 몸과 영혼을 들은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꿈을 꾸고 있을 정도였어요. 킴 웍스가 맹인이었습니다. 전쟁 고아예요. 그랬을 때 또 그냥 몸집도 참 가로 세로 똑같은 게 그냥 꿀꿀 하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미국 중사가 그를 미국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주께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암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영혼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분 간증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렇게 인터넷 뒤져보세요. 영어가 난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는데 다 알아들었어. 영어를 너무 잘했거든요. Oh, I love Jesus. Jesus, thank you. 할렐루야. Jesus, I love you. 되게 어려운 영어야. 난 다 알아들었어. 100%. 그 얘기만 10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미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혼의 찬양을 하는구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내가 맹인이에요. 나를 인도하는데 염려하십시오. 저기 1km 앞에 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층계 있습니다. 요거 건너세요. 물 있어요. 요거 건너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목적지에 가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요. 정말 극한 고난이 당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그때 이길 수 있는 작은 일을 줘요. 네가 집중해야 된 작은 일을 줘요. 그걸 한 걸음 디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힘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고난과 슬럼프 극복도 작은 일에 충실해 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옐로스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트 하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 빵 말고 나는 굉장히 힘을 여기서 얻는데요. 그 노트에 뭐가 있었냐면 사복음서를 적어놓은 거예요. 필사로. 그거 보고 매일 힘을 얻어요. 그런데도 이반이 화가 나갖고 옐로스카에게 우리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수용소 생활이잖아.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옐로스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반, 나는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여 구하러가 하신 것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필요할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하루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지 10년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의 작은 일, 오늘 하루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일에 충실하고 거기에 아멘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갔다는 거지 10년 거를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 고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 읽었지만 읽었다고 착각하는 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도 죽어도 안 읽는 거, 그게 고전이라 그랬잖아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이만큼의 책이 그게 하루의 일이에요. 하루. 그게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하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이. 하루가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잘 버티면 성령 충만하게 지나면 10년을 맞는 거예요. 100년을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거에 생명과 힘을 심어놨어요. 그걸 충실하다가 큰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영웅은 작은 것 뛰어넘고 큰 것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겨자씨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생명의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미약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 겨자씨 하나가 볼펜 점 하나 같은 게 아니래요. 끝까지 이렇게 주 앞에 심고 심었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우리 부부 여러분 또 사업하는 젊은 우리 사업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는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정말 미약하거든요. 엄마의 기도는 겨자씨예요. 저게 무슨 힘이 되냐 이거야. 이 골략 같은 세상 속에서.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너 어머니가 널 위해 새벽에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 그냥 아주 아무 힘없는 노인네의 기도. 그게 너를 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 거예요. 자기도 되면은 하늘나라 가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 미약한 기도 같은 작은 씨를 뿌릴 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 내가 지금 작은 겨자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도 생명이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냥 허투루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를 믿고 주님 이 크게 열매 맺는 날을 기대하면서 심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힘을 숨겨놨습니다. 작은 것이 능력이요. 이거에 신실할 때 큰일이 맡겨주고 슬럼프와 고난 극복도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밭에 금이 아닌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겨자씨는 뭐라고요? 자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겨자씨는 그냥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밭에 금이 아닌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는 생물이래. 나는 고등어 생물은 봤는데 정치 생물은 정치도 생물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확대하면은요, 생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이 생물이에요. 인생은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밭에는 생명을 심어야 돼요. 생명. 씨앗을 심어야지 자라나는 거지. 그 밭에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금 뿌리고 은 뿌리고 다이아몬드 뿌려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마귀는 번쩍번쩍하는 금을 뿌리래요. 자꾸.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너무 멋져 보여요. 내 자녀한테는, 내 사업체에는, 내 인생에는 그걸 자꾸 뿌리래요. 그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안개같이 그냥 쓰러질 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겨자씨, 생명이 있는 걸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마이더스 왕 아시죠? 요즘은 마이너스 왕이 있더라고. 손만 대면 마이너스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왕. 어떤 사람은 마이더스가 있었어요. 근데 차라리 마이너스가 나아, 마이더스보다는. 이 마이더스는 금을 너무 좋아했고 주문을 받아갖고 건드리는 것마다 다 금이 됐어. 근데 뭘 건드렸어요? 딸. 그건 생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명을 뭘로 바꿔요? 금으로 바꿔요.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금을 생명으로 바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생명마저도 뭘로 바꾼 거예요? 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에요. 차라리 마이더스보다는 마이너스 왕이 더 낫다니까. 내가 이거 글 쓰려고 그래 한번. 차라리 마이너스 왕이 되자.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옛 어른의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 던지면, 그 집안에 금 던지면 조용하고 애기 던지면 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집안에 금을 던졌더니 조용해. 누가 훔쳐갈까 봐. 그 금 있다가 소리도 못해. 가만히 있어. 조용히. 그 싸우기나 하고 누가 훔쳐갈까 그거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를 던졌어요. 생명.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야, 이놈 우렁차다. 이거 오줌 넣는 거 봐라. 이게 폭포냐 오줌이냐. 이래가면서 어이구, 야, 밥도 잘 먹네. 막 웃고 야단나요. 그 집안에 금 있으면 조용합니다. 싸움 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웃음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의 밭에 금 뿌리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좀 프라이드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밭에는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묻습니다. 생명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선교 구제입니다. 인생의 밭에는 내 자녀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사업에는 이걸 뿌려야 됩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지.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금 심어놨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싸우게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려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씨의 형태로 주신다 그랬죠? 완성품을 주는 게 아니라 씨를 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애 태어났는데 이게 벌써 성인이 돼서 나왔어요. 이게 20세에서 엄마 그래요. 미쳐 죽는 거예요 이게. 애같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제 성인이 되는데 이게 벌써 수염 달고 나와갖고 엄마 그래봐요. 도망가 엄마. 항상 씨의 형태로 줘요. 그 씨가 말씀이에요. 그게 점점 너는 그 말씀을 받아서 키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의 응답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완성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품. 완성품을 요구하니까 완성품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역사가 시작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주셨구나.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이 말씀을 줬구나. 그걸 받고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햇빛을 받게 하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의 형태로 주시거든요. 그 씨 중에 씨, 생명이 있는 씨,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데오 푸뉴마토스. 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푸뉴마, 영,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근데 흙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게 살아있는 영, 살아 역사하는 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흙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호흡, 데오 푸뉴마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데오 푸뉴마토스로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역사 일으키고 그게 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씨가 돼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람은 가짜 갖고는 감동을 안 받습니다. 진짜 갖고 받아요. 이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저 가짜로 말하잖아요. 가짜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건 처음엔 괜찮아요. 나중에 알아요. 저 가짜구나. 저 폼 잡는 거구나. 진짜 갖고 감동을 받아요. 공갈 젖꼭지는 처음엔 좋아요. 이 세상에는 가짜 공갈 젖꼭지가 많아요. 잠깐 위로 주는 게 많아요. 잠깐 불 같은 거 많아요. 불 같아 보여요.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에요. 그게 들어갈 때 인간은 진짜 뒤집어져요. 그리고 진짜 변화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사업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냥 먹고 아멘 해야 받아먹는 거지.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가족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잘 되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근데 부흥을 사도행전에서는 부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부흥이라는 말 대신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업체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업체와 가정과 이 자녀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입니다. 이 생명의 씨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솔제니친입니다. 이 사람이요. 소련에서 그렇게 하다가 망명 와서 노벨상 받았잖아요. 미국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됐을 때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 몇 년도인가 3년도인가 8년도에 이제 거기서 죽었어요.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련에서도 인정을 많이 못 받고요. 미국 서부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50년을 바쳐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요. 책도 8권 써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6천만 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6천만 명이 지금 그러면 그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다 죽었다는 거야. 6천만 명이 죽었대요. 이건 그냥 갖다 놓고 드르륵 갈긴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 아니래. 이건 이룰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래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악마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솔제니친이요. 미국이 소련의 대용품, 그러니까 소련은 미국을 보면서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된다. 자긴 거부하겠대요. 미국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197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가 했던 연설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때 욕도 제일 얻어먹습니다. 근데 정말 지식인의 양심으로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구글에 보면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는 소련이 너무 싫어서 그런 도덕성 파괴,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전, 인간미 파괴해서 여기 넘어왔다. 미국도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여기도 엉뚱한 악마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전이라는 거예요. 언론을 그렇게 막 깠습니다. 여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소련은 미국 보고 다시 일어서자 이런 말 못하겠다. 똑같이 악마가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진짜 그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 없습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 없이 성공? 그럼 말씀과 기도 없이 성공한 그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 말씀 없어도 잘 되는구나. 기도 없이도 잘 되는구나.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요. 결국 그 끝은 심판을 받습니다. 작은 씨앗 같은 말씀, 기도, 전도, 구제, 그리고 선교, 이것이 내 삶에 뿌려져 있느냐, 내 자녀의 가슴에 이걸 나는 지금 뿌리고 있느냐, 내 가정의 사업체에 이걸 뿌리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결국은 생명이 있어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결국 큰 나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금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 뿌리십시오. 그래서 남은 생애가 헛방 안개 같고 바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 정말 내가 산 보람이 있구나, 나로 인해 많은 열매가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혔구나 하는 귀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